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가운데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함께 또 이렇게 마주했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수요일 밤, 3일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답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문정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후 3일 동안도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주시고 저희들이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늘 내 마음속에 모시고 늘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구하며 저희들 늘 주님의 형상을 닮기 원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로는 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저희들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면 저희들 정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발 딛고 서 있을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굳굳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믿음 가운데서 바로 서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이 무도회 속에도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붙여 주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주시는 그 말씀, 정말 하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히 외치며 정말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이 시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처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가정에서 저희들이 서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초동제단 쌓는 우리 모든 식구들, 가정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영으로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허인업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 신약의 말씀으로 이미 한번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것은 주일 말씀을 통하여 다 나누지 못한 이 신약의 말씀에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일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살고 또 다시 그 영적인 호흡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하나의 몸 전체를 구성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상정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팔딱팔딱 뛰고 있는 심장에 상응하는 성경의 책들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라고 상정해요. 그런 가운데에서 빌립보서는 생명과 생활의 책입니다. 생명과 생활, 똑같은 말 같은가요? 생명이 있어야 생활이 됩니다. 생명은 생활의 근거이고 생활은 생명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영적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표현하는 생활이 더해집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의 핵심은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가 에베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그래서 머리와 몸 지체가 결합하여 한 몸을 구성했는데 그 몸에서 나오는 생활이 빌립보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앞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생명도 그리스도요 생활도 그리스도다입니다. 나의 생명도 그리스도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최고로 높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경지에
높은 경지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또 그 높은 경지까지 오를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높은 경지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말을 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다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봐야 할 때에는 분명 우리에게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삽니다. 천국은 그리스도로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은 위대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 근거에는 나의 생명도 그리스도이고 또한 나의 생활도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인의 자기 고백을 함께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생활의 말씀으로서의 빌립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 1장 27절부터 읽었던 겁니다.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1장의 그 마지막 단락이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생명, 거듭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썩지 않는 생명을 네가 가졌으니 이제 그 생명으로 네가 합당하게 생활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생명을 가졌으니 합당하게 생활해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강조점을 여러분들도 지금 붙드셨기를 바라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나왔지 않습니까? 생활하라, 활동하라, 일하라, 노래하라, 걸어라, 뛰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오직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있을 때에나 또는 떠나 있을 때에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에나 내가 너희의 눈에서 보이지 않을 때에도 어느 때에든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쓰여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단어가 나와요.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번역으로는 굉장히 정서적인 단어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원문으로는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영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은 영적으로 하나의 영으로 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서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서라. 한 뜻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뜻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의지, 감정 그리고 인간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아, 나의 자아, myself. 그래서 이성, 합리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한 뜻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핵심은 이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생활하라. 주님이 보일 때에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대신에 너희는 한 영으로 서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서라. 영으로 살든지 이성으로 살든지 영적으로 행하든지 이성적으로 행하든지 영이든지 이성이든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살아라. 그 위에 서라 하는 말씀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래서 이 복음의 신앙을 얘기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시키는 힘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선언해줘요.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게 다시 태어난 생명, 거듭난 생명,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 누가 생명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줘요?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삶을 통해 내 안에 찾아 들어오신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이고, 그래서 이성으로 행하든지 영으로 행하든지 그와 같이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생활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복음이 아니라 구원하는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바울은 한마디 덧붙였죠. 뭐라 그랬습니까? 2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토록 자주 말하는 은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고난도, 이 얼마나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을 이게 꿰뚫어 버리는 말씀이에요. 은혜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항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마다 은혜가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만남이 있었고, 소생함이 있었지만, 구원이 있었지만, 실은 예수님 가는 길에 또 뭐가 있었어요? 항상 싸움이 있었어요. 항상 박해가 있었고, 멸시가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형제들과 어머니조차도. 그래서 주님의 길은 은혜의 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싸움의 길이 함께 있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은 것은, 이 생명을 얻은 것은 은혜를 받고 늘 잘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더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으려고 한 것이라. 그래서 이 단락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말씀은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십시오. 영적으로 말하든지 일하든지, 이성적으로 말하든지 일하든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생활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2장으로 넘어와 볼까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랑 연결이 됐어요. 떨어진 2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생활을 할 때, 이것이 그러므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밖으로 생활로 나타내려고 할 때, 그 생명이 밖으로 나타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싸움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는 끝까지 그 길을 가신다는 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의 증거로 행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덕목들을 생활로 옮겨나가는 것인데, 그 안에 무슨 권면, 무슨 위로, 무슨 교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관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같은 권면이고 같은 사랑이고 같은 교제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들 각자가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제, 우리들의 권면, 우리들의 사랑을 의미 규정해 주신 거예요. 무슨이라고 하는 말로, 전도사님의 무슨 사랑, 목사님의 무슨 권면, 집사님의 무슨 교제, 각자가 하고 있는 그 사랑과 권면과 교제가 각각으로는 무슨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와 사랑과 권면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는 행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하죠.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같은 사랑 가지십시오. 뜻을 합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4가지 덕목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4가지입니다. 하나가 되는 표현의 4가지 방법, 하나가 되는 길의 4가지 방법, 그리스도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4가지 방법.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너와 내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는 같은 마음이야, 우리는 한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셀 수 없는 마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함께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한 영, 아까 제가 한 마음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한 영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네 방면으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인간과 인간의 결합, 만남, 그리고 협력, 그리고 동행, 이러한 표현들을 빌립보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등장해요. 바울이 그 두 여인을 향하여서 같은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해요. 빌립보서 4장에 같은 마음으로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요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경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런 존재라니까요. 선한 일을 하는데도 경쟁해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경쟁해요. 거기서도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투고 있고 또한 내 마음속에서 허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죠. 선한 일을 하면서도 싸우잖아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 미워하잖아요. 우리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경계시키는 거예요. 주님으로 생활할 때 우리가 이 네 가지 이미 네 가지 권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또 걸려 넘어질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뭐냐면 다툼이나 허영입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줘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누구나 이어지는 2장 4절, 자기 일을 돌보며 살죠. 그런데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줌으로써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라고 했어요. 겸손으로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줌으로써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의 기쁨, 주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에서 비롯되는 생활이라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생활로 옮겨지는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산다는 것도 우리가 생활하는 거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이루어 놓은 것들, 내가 알게 된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해요. 그 생활을 통해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가 주어진 거예요. 영적인 생명으로, 썩지 않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설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생활하라.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그 생활에서 혹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겸손, 상대를 더 낮게 여겨주고 다 자기 일을 돌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함께 돌보아 줄 때 그 속에서 겸손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겸손을 기뻐하신다. 마침내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른바 그리스도 창가라고 불려요. 그리스도 창가. 이 단락을 그리스도 창가라고 부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 창가의 시작이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창가는 주님의 마음을 노래하면서 시작해요. 주 예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유일한 길은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얻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리시는 은총의 길을 가지십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구세주 예수라고 합니다. 나의 중보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끝까지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녁 우리의 말씀 묵상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만 인간은 바벨탑의 그 높아진 마음, 높이고 싶은 마음,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싶은 마음, 더하여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리고 싶은 마음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거기는 결코 정착하여 머무를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혹여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좋은 땅으로 삼아 서 있는 자는 주 안에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 평화가 옵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주의 말씀의 영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속에 자리 잡으세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생명과 생활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영적인 생활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 분발해야만 해요. 오히려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함께 모였을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다툼이나 허영으로 했던 일들을 이제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버릴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단독자로 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 앞에 서게 되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됐어요. 다시 모인다면 우리는 분명 이 생활을 해야만 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흩으셨다가 다시 모이게 하신다면 빌립보서 2장 1절을 실행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그 무슨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지만 무슨, 그러나 다시 모인다면 그때는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성령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바벨탑처럼 만들다 마는, 세워지다 마는, 건축되다가 중단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늘의 도성으로 이르는 천국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를 위해서, 불신의 시대를 위해서, 문명이 변형시켜 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두려워 떨기에 앞서서 우리는 인간은 계속 문명을 변형시키지만 그리스도는 여전하시다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해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인간됨은 요청되고 사람다움은 끊임없이 빛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주님의 마음으로 선 그 존재에서 나오는 향기는 절대로 기계 문명이 모방할 수가 없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벨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도 주 안에 성전이 되는 나의 삶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84장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